예배에 찬양드리죠. 예배에 기도하죠. 예배 중에 설교 듣죠. 예배 중에 헌금하죠.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교제라는 건 쌍방향 소통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게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교제입니다. 그러면 설교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제가 대리자잖아요.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나름대로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표현해요. 대신 여러분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헌금과 찬양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받는 건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내용이자 요소는 찬양과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신앙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과정으로, 신앙의 성숙을 위한 훈련으로서 헌금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이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돈이라는 게 내 삶에서, 여러분, 나는 돈이 너무 많아서 풍요롭다 이런 분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요, 돈을 가지고 사는 이 자본주의 시대 속에 살면서 한 번도 풍부하다, 풍요롭다, 우리 집은 돈이 많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진짜 막 돈 정말 많은 부자 빼고는 없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이고 현실입니다. 왜? 수입이 들어온 만큼 지출은 늘어가니까. 그러니까 계속 부족한 거예요. 돈이 100만 원 있던 사람은 거기에 맞게 경제 규모가 형성되고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에 맞게 경제 규모가 형성되기 때문에 계속 부족한 거예요. 한 명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컴은 늘어가지만 우리 집은 풍요로워, 우리 집은 돈이 많아, 나는 수입이 많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저도 성도님들과 친방하고 이런 얘기들, 경제적인 거 이야기하기, 또 요즘에 뭐 회사 이야기 이런 것들 나누면요 다 힘들다고 얘기해요. 내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는 저분은 그래도 돈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성도님들도 다 힘들다, 요즘에 너무 어렵다 막 이런 얘기 다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 지출이 그 수입에 맞게끔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계속 부족한 거. 우리는 계속 부족함을 토로하는 일존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토로하는 존재예요. 한마디로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면서 우린 돈이 너무 중요하죠. 많은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중에 이런 청소년 캠프들 많이 다녀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청소년 캠프에서 설교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요. 청소년 아이들한테 너 나중에 뭐 할래? 물어보면은 정말 한 60, 70%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물론 돈이 중요하니까 그 현실은 뭐 이해는 해야 되죠. 근데 청소년 시절부터 벌써 너 뭐 할래? 그러면 저는 꿈에 대한 질문이고 비전에 대한 질문인데 대부분의 답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돈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 돈이 있으면 편하니까, 돈이 있으면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청소년 시절에, 뭐 청소년만 그래요. 여러분도 돈 많이 벌고 싶죠. 뭐 우리 모두의 꿈이죠. 돈 많이 벌고 싶다. 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래서 헌금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돈 얘기한 겁니다. 자, 우리는 돈이 중요하고 돈. 이 돈을 누군가한테 준다? 이게 기부죠. 뭐 NGO 단체나 또 사회복지기관 이런 데 기부합니다. 그거 쉬워요? 무지하게 어렵죠. 쉬운 사람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서로 돈 주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동생이 뭐 돈 빌려달라, 그게 뭐 100원, 200원이 아니라 꽤 그래도 내 경제 규모에 비해서 엄청 큰 돈을 요구한다고 해봐요. 물론 빠듯하게 빌려줄 수는 있지만 그 정도 액수를 나한테 갑자기 나 나중에 갚을 테니까 좀 빌려줘 하면, 여러분 아무리 동생이라도 그냥 편안하게 그래 내가 빌려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빌려주는 거 아니더라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빌려주고 되갚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쉽겠어요? 쉽지 않죠. 왜? 여러분 가족 간에 돈 때문에 싸우는 가족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갖고 소송 거는 집안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만큼 돈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존 속에 너무 중요하다는 뜻이죠. 움켜쥐려고 하는 거죠.
움켜쥐려고. 내 거다, 내 거다. 이게 있어야만 편리하고, 이게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고, 이게 있어야만 그래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니까 계속 돈 끌어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한테 그냥 준다? 어려운 사람한테 그냥 준다? 그리고 어디 사회복지기관에 기탁한다? 이거는요, 인간의 본성 중에 그 천사의 본성이 있잖아요. 아주 따뜻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 선한 의지. 이게 이제 발동되는, 어찌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한다. 이 헌금은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작동해야 돼요? 당연히 믿음이 작동해야 드릴 수 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드린다. 이게 헌금의 개념인데 그게 쉽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무슨 컴패션이나 이런 사회복지 단체나 NGO 단체 기탁할 때는 이 돈이 이 아프리카 아이들 누구한테 쓰여진다고 편지도 주고, 사진, 그 아프리카 아이 사진도 보내주고 눈에 보이게 해주거든요. 그럼 내 돈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너무나 명확하게 딱 보여요. 나는 이 돈이 이 아이한테 가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여지고 선한 의지가 발동돼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 드린다가 헌금의 개념인데 뭐가 더 힘들까요? 헌금이 저는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죠? 아니, 모태신앙으로서 어릴 때부터 해온 사람이야 그냥 의뢰하는 거지만, 의뢰하는 거 말고 이번 설교에서는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헌금에 대해서 그냥 어릴 때부터 해왔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다가 아니라 헌금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아프리카 아이 돕는 거야 사진 보면서 얘 불쌍하다. 거기에 인간의 선한 의지가 발동돼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 이게 더 어렵다고요. 더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는 사람들 여러분 대단한 거야 사실. 그 안에 믿음이 작동해야 드릴 수 있는 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헌금이 신앙의 요소 중에, 신앙의 내용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하기 때문에 헌금은. 믿음의 분량만큼 하게 되니까. 그래서 믿음의 정도가 어찌 보면 헌금의 정도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을 많이 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헌금의 정도는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의 정도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면서 중요한 헌금의 자세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헌금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믿음의 자세거든요. 그 자세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씩 좀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의 헌금의 자세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때는 이제 교회 갈 때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신 헌금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항상 새 돈이었어요. 그게 저는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새 돈을 매주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엄마가 방에서 헌금을 다리는 걸 봤어요. 헌금을 막 다리는 거예요. 빳빳하게.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것이 생생하게 지금까지 기억에 납니다. 헌금은 저렇게 귀한 거구나. 우리 엄마가 다리미에 다릴 만큼 저렇게 귀하게 준비해야 되나 보다. 그런 인식이 어릴 때 형성이 됐어요. 헌금은 귀하구나.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헌금을 줄 때마다 항상 했던 말이, 헌금 잘 드려라.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다. 헌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헌금을 할 때의 우리의 믿음의 자세 첫 번째예요.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다. 좀 더 넓혀볼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돈이 헌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 돈을 내니까 그게 헌금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받은 돈, 내가 회사에서 일하고 얻은 그 사례비, 돈, 월급,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선포가 여러분 헌금하는 중요한 믿음의 자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만큼 보상을 얻어가지고 그냥 내 거다 움켜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물론 내가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뛰어다녀가지고 얻은 돈이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나에게 맡겨진 돈이다. 이런 믿음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헌금을 드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개념이 돼요. 이건 잘못된 자세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을 벌었어요. 그럼 내 거죠. 그런데 내 거 중에 일부를 떼서 헌금을 드린다라는 개념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가진 거, 여러분이 받은 거,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돈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님 거니까,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돈이니까, 내 게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그 믿음 안에서 헌금을 드리게 돼요. 여러분, 요 미묘한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회사에서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내 거다. 그리고 이제 내가 요만큼 떼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용돈 드리는 게 돼버려요. 맞죠? 이게 내 건데 하나님 필요하니까 내가 요만큼 떼서 하나님 드립니다. 요 정도 하나님의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우리가 용돈 드리는 거죠. 이건 굉장히 불경한 이야기죠. 아니,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 거가 이미 된 거니까 이 중에서 하나님 걸로 내가 요만큼 떼서 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불경한 얘기입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복돼야 되는 믿음의 태도는 내가 받은 모든 거,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누리는 모든 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서 얻은 돈, 월급으로 받은 거, 이 모든 게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돈이다. 이 믿음의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헌금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아깝죠. 아니, 이게 하나님의 곳인데 하나님의 걸로 되돌려 드린 게 뭐가 아까워요? 원래 하나님의 곳인데? 친구가 와가지고, 야, 지갑 좀 맡길게. 나 지금 운동하고 와야 되니까 너한테 맡길게. 친구 지갑 보니까 200만 원이 있어. 야,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자, 근데 친구가 와가지고, 야, 이제 다시 줘. 나 이제 집에 갈게. 싫은데? 야, 이거 한 10만 원만 주면 안 될까? 웃기죠?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은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이 너한테 딱 맡겨주셨는데 딱 보고 이 정도에서 한 10만 원만 200만 원 맡겨주셨는데 이거 다 내 거가 됐네 이미. 이제 10만 원 되돌려줘야지. 웃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비유로 든 거잖아요. 방금 전. 친구가 줬으면 그건 다 친구 거예요. 그럼 지갑 다시 줘. 그럼 다시 돌려줘야 되죠. 그게 아까워요? 그건 당연한 거죠. 아깝지 않아요. 원래 친구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돈,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헌금 드리는 게 하나도 안 아까워요. 하나님 건데, 원래 하나님 속 안에 있었던 건데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도 안 아까운 거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걸 회복해야 온전한 헌금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11조도요, 정확히 아십시오. 11조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확신해요. 11조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돈이 필요한 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 맡겨주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100% 되돌려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건데 다. 그런데 100% 되돌려 드리면 우리 뭐 먹고 살아?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디딛고 밥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100%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되돌려줘. 하나님이. 그러면 100% 우리가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돈이 필요한데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퍼센테이지로 이 정도를 우선순위로 바쳐라 하나님께. 그럼 나머지 것도 내가
받은 걸로 여겨줄게. 그게 11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을 아시고 우리가 삶에서 돈이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10%만 내가 비율로 정해줄게. 10% 정도만 나에게 우선순위로 먼저 드려라. 되돌려줘라. 그럼 나머지 90%는 네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잘 사용해라. 이렇게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11조에 담겨진 뜻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여러분 기계적으로 뭐 그냥 받기만 하면 10% 떼야지, 뭐 그냥 월급 받으면 10% 떼야지, 아유, 너무 기계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묻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아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을 아시는 하나님이 너 돈 필요하잖아. 그래야 세상에서 살지. 그러니까 이 100%다 하나님 거, 내 거지만 너가 10% 정도만 나한테 되돌려주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잘 사용하거라. 이게 11조에 담겨진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의 10 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것도 잊지 마세요. 10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10의 10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200만 원을 벌었다면 200만 원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선순위로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200만 원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돈입니다. 제가 다른 거 쓰기 전에 우선적으로 먼저 10%를 떼서 20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되돌려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200만 원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180만 원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규모 있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11조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아십시오. 11조도 기계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 안에 신앙이 담겨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고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제일 중요한 헌금의 태도 뭐다?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돈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린다. 그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할 때 믿음의 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헌금할 때의 중요한 태도는 최선을 다하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평가의 하나님이시지 비교평가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절대평가는 한 사람의 가능성과 한계를 보고 최대한 한계를 뛰어넘고 최대한 가능성을 발휘했나를 보고 평가하는 게 절대평가예요. 비교평가는 뭐예요? 쟤보다 잘했냐, 얘보다 못했냐, 이것을 평가하는 게 비교평가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비교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절대평가하는 분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나옵니다. 제가 누가복음 21장 4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읽었으니까 오늘 본문 아닌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1장 4절에 보면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요 누가복음 21장은 부자와 과부의 헌금을 비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헌금을 제대로 했는지를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가 기준이 절대평가예요. 여러분 부자는 헌금을 했어요? 많이 갖고 있어요?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부자라고 언급된 사람은 그냥 우리 시대로 표현하면 그냥 돈 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부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언급된 부자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이만큼 돈이 많은데 그중에 일부 헌금을 드렸어요. 어마어마한 액수겠죠. 엄청난 부자가 일부 헌금을 냈더라 해도 그 액수는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예요. 그런데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는 2렙돈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통용되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예요. 렙돈. 여러분 이 렙돈 지금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1,000원도 안 되는, 뭐 어떤 학자들은 1,000원, 뭐 2,000원 사이다 얘기하는데 정확히 환산할 수는 없지만 가장 작은 액수예요. 근데 이 가장 작은 액수를 과부는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비교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비교 평가했다면 당연히 부자가 승이죠. 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그중에 일부 냈더라도 이 과부의 2렙돈보다는 뭐 몇백 배 많았겠죠. 그러면 당연히 비교 평가했다라면 부자가 헌금을 많이 했고 하나님은 그 부자를 인정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비교 평가가 아니라 절대 평가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그냥 자기가 가진 돈 중에 생각도 없이 그냥 뭐 오늘 헌금해야 되잖아. 주일날 교회 와야지. 헌금해야지. 그냥 내자. 그리고 자신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왜? 워낙 부자니까 뭐 거기에 돈 조금 낸들 뭐 아무 생각도 없고 뭐 이 정도는 뭐 지나가다가 뭐 밥 한 끼도 먹을 수 있는 돈인데 막 뭐 그 부자니까 그 밥 한 끼가 막 어마어마한 호텔에서 먹는 밥 한 끼겠죠. 그럼 아무튼 밥 한 끼 먹을 그 값인데 뭐 이거 뭐 헌금 내면 뭐 그럼 하지 뭐. 이 정도였을 거라는 거죠. 지금 시대로 비유해서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중에 가장 큰 부분, 진짜 이거 없으면 내 삶이 가장 위협이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인 거예요. 그 별거 아닌 2렙돈이 이 과부한테는,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 약자였어요. 가장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과부였는데 그 과부가 그 2렙돈 낼 돈도 없었어요. 그거 내면 이제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과부를 인정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생활비에서 정말 큰 부분을 냈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노력을 이 과부가 잘했다. 그래서 이 과부의 헌금이 큰 헌금이다. 이 과부의 헌금을 내가 받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는 중요한 믿음의 자세는요, 최선을 다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헌금할 때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최신형 핸드폰을 사야 된다. 어떡할래요? 꼭 사야 된다면 여러분 막 모으고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살걸요? 그렇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여러분 보면서 계속 인터넷 쇼핑하면서 사야지, 이거 사야 돼.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사야 돼. 나 다음에 월급 받으면 살 거야. 결국 살죠. 결국 사요. 여러분 그거 사면은 이제 조금 힘들게 살아야 돼요. 이번 달. 근데도 삽니다. 왜? 우선순위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면 무조건 삽니다. 여러분 헌금은 어때요? 헌금은 그래요? 이거 헌금 뭐 이 정도 뭐 내는 거지 뭐 그냥 내도 뭐 아무 상관없다. 이 정도 차원이면 여러분 헌금의 수준은 좀 더 올려야 돼요. 왜? 최선이 돼야 되니까. 최선. 여러분 이거는 절대평가기 때문에 많고 적고의 얘기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건 그 사람 한 명 한 명 경제적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의 삶 속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이 예뻐 보이시죠. 여러분 그냥 우리도 뭐 대충 하는 사람과 뭐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보면 누가 더 예뻐 보여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학생들 봐도 최선을 다해서 과제 내고 최선을 다해서 발표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다른 거예요. 누가 더 예뻐 보이겠어요?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 훨씬 예뻐 보이는 거죠.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제 믿음의 태도는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이 담겨야 돼요. 헌금에 내 마음이 담겨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이 보는 것은 외적인 거 보지 않는데요. 내적인 걸 보시지. 마음을 보시지. 중심이라는 건 마음입니다. 내적인 게 중요한 거지 외적인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부자의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으로는 많아 보여요. 부자가 낸 헌금은. 그러나 그 중심,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아요. 이 부자에게는 이 헌금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아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지가 않아요. 열심히 내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낸 거지.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헌금하는 마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혹시 이 마음이 없다면. 헌금할 때 너무너무 아까운 사람 있죠. 너무 아까워.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을 주세요. 이 모든 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 진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헌금을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즐겁게 할 수 있는 마음. 너무 하고 싶어요. 즐겁게 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제가 이 구절은 몇 번 인용했죠. 하나님은요, 억지로 하는 사람, 그 다음 인색함이 뭐예요? 어우 하기 싫어, 어우 하기 싫어, 어우 이거예요. 그렇게 헌금하지 말래요. 즐겨내래요. 이게 이제 즐겁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원어에는 즐겁게라고 번역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즐겨라고 했을 때 막 뭐 엄청 많이 내고 자주 내라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즐겨의 정확한 표현은 즐겁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즐겁게 헌금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즐겁게 헌금해야 돼요. 즐겁게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그거 무슨 뜻이에요? 드리고 싶다라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내가 헌금 드리는 게 너무 좋아. 나는 오늘 주일날 헌금 드려서 너무 행복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이 마음이 되어야 그게 진정한 헌금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실제로 우리의 헌금에 적용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헌금을 할 텐데요. 그리고 뒤에 헌금하고 오셨죠? 이제는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헌금할 때 자세를 꼭 기억하면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주중 실천이 있어요. 주중 실천과 실제 낼 때의 실천이 있습니다. 주중에 여러분이 실천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준비입니다. 헌금 준비. 여러분 왜냐하면 진짜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사람은 준비하게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정말 귀한 사람을 만난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옷도 준비하고 그다음 뭐 머리 스타일도 준비하고 막 준비하잖아요. 귀한 사람 만나고 소중한 사람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준비한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헌금 이거 하나님의 것이로 너무 소중하다 그럼 준비하게 돼요. 여러분 이마트에서 돈 내는 돈과 주일날 내는 헌금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차이점이? 정말 차이점? 아주 그냥 상식적인 차이점이 뭐냐면요. 준비하냐 안 하냐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이마트에서 예를 들어서 뭐 빵 하나 사 먹는다. 그럼 그냥 지갑에서 공권해서 1,000원 있네? 예를 들어 현금으로 낸다면 2,000원 있네? 그냥 내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 보고 내는 거예요. 준비 없어도 돼요. 그런데 헌금은 달라야 돼요. 헌금은 준비가 필요해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오늘 헌금해야 되는데 왜 하필 5만 원밖에 없어 이러면 안 되고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주일날 와가지고 지갑 꺼내가지고 돈 없네? 어떡하지? 헌금 못 내겠네? 혹은 왜 이렇게 많이 있어? 왜 하필 5만 원짜리야? 만 원짜리도 없고 왜 5만 원밖에 안 갖고 왔지? 이러면 또 안 되고 항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왠 줄 아세요? 준비하는 사람이 마음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 마음이 있는 사람은 준비하게 돼 있어요. 진짜 마음에서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준비해요. 너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다? 준비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여친, 남친 만난다? 어떡하겠어요? 그냥 막 이러고 갈래요? 아니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든 멋있게 보이려고 어떻게든 예쁘게 보이려고 막 준비하잖아요. 옷도 좋은 거 입고 막 예쁜 거 뭐 스타일리시한 거 입고 막 이러잖아요. 이 준비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준비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준비하게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게 이마트에서 내는 돈과 다르다. 나는 이거 너무 소중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준비하게 돼요. 준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게 주중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실천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헌금 낼 때의 태도는 겸손입니다. 왜 겸손이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요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되돌려 드리니까 당연히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것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여러분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층 인사,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인데 그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비판하고 더 넓게는 유대 지도층 인사들,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을 비판하셨냐? 그들은 기도할 때 회당, 예배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해요. 큰 소리 기도하지 말란 뜻은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이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없이 그냥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칭찬받으려고 회당에서, 예배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마을 어귀, 그러니까 마을 입구에서 막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막 나 좀 봐라,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 그거 드러내려고 큰 소리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없었고, 그리고 굉장한 교만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한다, 나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한다, 야 나는 이렇게 기도하니까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본인이. 그래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지가 인정받으려고, 지가 높임을 받으려고, 그래서 교만한 마음 가운데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경멸히 여기시고 비판하십니다. 왜 그렇죠? 그 안에 교만이 꿈틀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도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행위 전부가 해당돼요. 그래서 헌금 드릴 때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막 교만하게 내가 이렇게 헌금합니다. 하나님 저 보세요, 헌금하죠? 저 안 하는 애들도 많은데 저 합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이거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 제 최선을 다해 다시 되돌려 드리니까 하나님 받아주세요. 겸손한 태도로 헌금을 주일날 와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헌금에 대한 내용, 또 자세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헌금의 중요성을 깨닫고 온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의 자세로 믿음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거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왜? 주님께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더 올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과 저희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붙들림 바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헌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온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헌금 생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